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보통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년에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꼭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소망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하기는 내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면 딱 지금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추수하고 그 수확물을 곡간에 거두어 들인 다음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죠. 그 수확물, 우리로 말하면 올해 여러분이 벌어들인 물질인데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도 주님이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입으로 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해요. 어찌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뜬금없는 부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생각할 때 참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아하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분 같진 않거든요. 그 입술의 말이 뭔가 권위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진단 말이죠. 아, 이분에게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유산의 문제를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분의 얘기라면 내 형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이럴까? 여기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온통 우리의 생각은 다 딴 데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처한 형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우리 집에 지금 돼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으면서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절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물건을 나누는 유산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주고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탐심의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탐심이 있구나. 지금 그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유산 가지고 실제로 싸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명분이 다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본질은 물질에 대한 어떤 탐심, 욕심이 문제인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탐심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비유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제 그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존의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부자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별로 나와는 크게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야. 나는 올해 곡식을 거둔 것도 없고 곡간을 더 크게 지은 것도 없고 쌓아둘 만큼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고 나는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도 없어. 이 말씀은 나와는 별 관계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저는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쌓아두었는지, 쌓아둔 것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몰라요. 많이 쌓아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탐심의 문제가 꼭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탐심이 물질이 많은 사람만 탐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적은 사람도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자라고 다 탐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 부자는 부자여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없는 것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온통 생각이 다 물질뿐이고,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도 역시 탐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탐심의 문제가 꼭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 물질의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은 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물질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그냥 물질의 곶감만 생각하며 사는, 물질의 곶감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곶감, 믿음의 곶감을 이왕이면 더 크게 짓고 채우는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집을, 믿음의 곶감을 더 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1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내가예요.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이룬 것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통점일 것입니다. 다 자기 것이고, 다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큰아들은 지금 독일로 유학 가서 축구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작년에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지금 연구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참 잘 됐어요. 부러울 정도로. 근데 더 기특한 것은 그 아이들이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의 믿음을 닮아서 요새 아이들 같지 않고 정말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아내가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또 저희도 정말 전도해 보려고 별별 애를 다 썼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어디에서 걸리냐면 다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었지, 무슨 하나님이 줬냐.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켰지, 뒷바라지 했지, 무슨 하나님이 준 거 있느냐. 자녀들이 나 똑똑한 것도 나를 닮아서 잘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믿음이 너무 순수하고 그 믿음에 정말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되었는데 본인은 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일하고 내가 뒷바라지하고 내가 잘나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경제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애쓴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기에 올해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질도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는 다 내 것이잖아요. 다 내가잖아요. 근데 영혼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혼도 내 것이, 내 영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라는. 근데 그 사람은 내 영혼도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면 내 생명을 내가 붙들 수 있어야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생명,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정말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두 번째, 나누는 삶을 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누는 삶을 살라. 자, 19절의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또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내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좀 함께 나누어 달라고 했던 이 한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여러분, 물질 자체가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 잘못된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것 분명 잘못된 일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직장도 튼튼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물질의 창고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되어서 여러분의 영업장이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저는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물질로 부자 되기는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물질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너의 자녀여도 아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우리 군대가 있는 영우에게 같이 밥을 먹고 오면서, 영우야, 너는 제가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천예물하고 11조 얘기를 하면서 너는 11조 한 1,000만 원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영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것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것,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는 것은 그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많이 벌고 또 영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어떤 사는 목적이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어요. 다 어려울 때는 공부해서 남주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부해서 남 줘야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소출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 고민할 일입니까? 나눠주면 되잖아요. 소출이 그렇게 많으면 없는 사람들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 나누는 데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데 의미가 있고, 그게 원래는 추수감사절의 어떤 목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매해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가 그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비정교회를 돕는 일에 썼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건축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수선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내년엔 우리가 꼭 다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어도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비정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다시 내년에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벌어서 꼭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자,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물질에 대해서만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봐요.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 주님에게 책망 듣는 이 어리석은 부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하는 건 농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농사 짓는 일에 아주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었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남들보다 더 이렇게 소출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떻게 보면 물질의 부요함을 위해서 물질로 부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영혼의 부자가 되는 데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풍요롭게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물질의 곡간을 크게 짓고는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보았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같이 한번 해봐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어요. 순전히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육체의 어떤 쾌락, 육체의 만족, 이것만을 위하여 지금 그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더 쉴 수 있을까, 더 놀 수 있을까, 더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오래 있으면서 참 이맘때쯤 되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가을 이맘때쯤 되면 죽어라 고생해서 돈을 좀 만져요. 시골 사람들이 딱 이맘때야.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과수농사가 많아서 이 과수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밭대기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만져요, 이분들이. 그럼요, 그 돈을 노리는 음흉한 눈길들이 있어요. 음흉한 눈길들이. 음탕한 저인들 접근하고, 또 전문 도박꾼들이 접근해요. 그리고 못된 또 장사꾼들이 그 돈을 노립니다. 이게 순진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가 돈을 뭉텅이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하룻밤에도 수백만 원,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원 씁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저렇게 바치는 것 좀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부인들은 추수감사절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헌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요, 그런데 갖다가는 돈을 뭉텅이로 갖다 바치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조금 더 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지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은 그렇게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 참 지혜로운 우리 그 여인들이요, 참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려요. 순전히 그 부인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영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아까운 거죠. 너무나 인색합니다. 자신의 어떤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아까워하고 너무나 인색한 거죠. 영혼의 부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못 드리고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영혼을 살찌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사는 가치이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